할렐루야. 이 주일, 가을 주일 아침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이 시간이 가장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을은 좀 느려지는 계절이지요. 사실은 좀 여유가 있는 계절이 그래도 가을일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도 지금 가을이 조금 묻어 있어요.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햇살을 좀 차분하게 한 3초만 눈을 감고 한번 느껴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가을의 여유가, 이 가을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이 가을날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하늘은 고향을 생각나게 하지요. 가을의 단풍은 그리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합니다. 가을의 낙엽은요, 인생을 사색하게 만듭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끊임없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 때로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빠른 세월의 그 흐름 속에서 올 가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내 인생 위에 비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사색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사색하면 밖에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사색이 됩니다. 때와 장소는 좀 잘 가리시면서 사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모든 시나 문학이나 노래나 이런 걸 봐도 참 인생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성경도 우리와 또 인생에 대한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굉장히 화려하고 엄청나고 거대한 산성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기보다는 사실은 좀 절망스럽고 사실은 조금 마음에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들을 비유해서 마른 검불이다, 또는 이사야서에 보면 시들어가는 잎사귀다, 또 진흙과 같은, 또 시편 90편에 보면 티끌과 같은 이런 비유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우리의 체질을 먼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풀과 같이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은 시편 103편은 전체로 읽어봐야 사실은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마음속 깊이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구절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끝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실까?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런데 그 밑에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이유는 우리의 체질이,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체질은 무엇입니까?
체질은 노력해서 얻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성질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유약하거나 간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고, 만약에 단 한 번의 세계 전쟁으로도 이 지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파괴력 있는 힘을 개발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 인간을 낙엽이요, 먼지요, 잎사귀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거대한 인류의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개개인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인생을 보면 여전히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약한 먼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먼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지는 모래보다 훨씬 더 미세한 하나의 고체 물질입니다. 이거는 공기 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따라서 실려 지나갑니다. 먼지가 바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 불면 그거에 따라서 때로는 저 중국 몽골에서부터 이 먼지는 날아옵니다. 그렇게 바람에 밀려다니다가 지표면에 퇴적이 됩니다. 때로는 이 먼지는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은 폐에 쌓여서 진폐증이라고 하는 폐를 굳게 만드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을 낳게 만들고, 또 요즘 얘기하는 그 미세먼지는 인체 속에 들어가서 암과 각종 병을,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우리를 이 보잘것없는 먼지로 비유하고 계십니까? 과연 먼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먼지는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때로는 해롭기까지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정말 싫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제가 공병부대를 다녔기 때문에 이 도로 작업하는 거하고 세면포다 나를 때 정말 저는 아주 그냥, 왜냐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도 먼지가 있으면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 먼지를 보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먼지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들풀의 꽃과 같이 아주 가벼운 걸로 그렇게 비유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나름대로 내 인생이 나름대로 견고하게 섰다고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평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구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선 줄 알았으나 곧바로 넘어질 수 있는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날 같은 가을이겠지요. 한 농부가, 부자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마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상상 외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창고가 곳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가 너무 흐뭇해서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수확이 엄청나구나. 그래서 이제 좀 더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저장하고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 너의 계획과 너의 이 곡식들과 너의 이 평안이 과연 무엇이 되겠느냐? 우리 인간은 때때로 잊어버리는 것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잊어버립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도 결국 궁극적으로 그 많은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을 아무리 우리 자신이 견고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그런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거나 우리의 삶이 심한 병에 걸려 있을 때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없을 그때 우리 인생의 이런 연약함과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유약함과 쓸모없음을 우리는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욥이라는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인생을 탄탄하게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그가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괜찮게 살아가는 이러한 자기 삶에 든든한 밑받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 중에 당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그러면서 좀 하나님께 좀 찾아가서 왜 이런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지, 또 내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내가 왜 이렇게 힘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도 욥기서 23장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을 가도 뒤를 가도 옆을 가도 사방이 꽉 막힌 이런 고통스러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이 욥이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이런 걸 느낄 수 없습니까? 때로는 이런 것을 느낄 때 우리 인생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인생이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건강수명은 기껏해야 63세, 64세입니다. 남녀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오래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요, 3, 40년은 내 몸과 스스로 나약한 자신의 몸과 싸우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약에서 야고보서도 아침에 잠시 꽃을 피웠다가 저녁에 시들어 메말라가리는 풀이라고 시편 90편 5절 6절에 말씀하시고, 야고보서에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그림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나름대로 내 스스로 뭔가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 스스로 뭔가 견고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가요, 집에서 관심을 안 가져줘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또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늘 구박덩어리입니다. 무가치하게 여겨져요. 그래도 좀 엄마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가 무엇을 했냐면 너무 슬프고 또 한편에서는 관심을 좀 받고 싶고, 그래서 있는 수면제를 막 사다가 털어서 수면제를 먹었어요. 자살하려고. 근데 저녁 때 실컷 자고 저녁 때 일어났는데 아무도 자기가 자살 시도한 줄을 몰라요. 제 친구의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아이의 허탈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옆에서 참 허탈했습니다. 가끔 그래요. 여성분들이 뭔가 지금 나는 이렇게 먼지 취급당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애쓰는데 집에서는 돈 안 벌어 온다고 별로 그렇게 집중을 안 해주고, 아이들은 컸다고 저 혼자 큰 줄 알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가출했어요. 근데 별로 갈 데가 없어. 실컷 돌다가 오니까 애들은 엄마가 가출한 줄도 몰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존재감을 위해서 애쓰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나약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먼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먼지는요, 살림해 보신 분은 다 아시죠. 뭐 살림 안 해봐도
구석구석 집안 구석구석에 어떻게 그렇게 먼지가 쌓여 있는지 몰라요. 온 세상 모든 곳에 이 먼지는 깊숙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먼지는 쌓입니다. 닦고 쓸고 또 닦고도 여전히 그 먼지는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먼지로 비유한 데는 마치 우리 인간의 죄는 이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죄 중에 출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여호와가 긍휼이 많으신 이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이 이 먼지임을, 죄와 같은 먼지임을, 먼지 같은 죄임을 우리에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체질대로,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질이 먼지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도를 쌓고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은 죄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했습니다. 또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또한 썼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들은 노예로 아무 힘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금만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그들이 조금만 괴롭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돌이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불과 그들이 생각한 대로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40일도 못 견뎌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금붙이를 다 모아서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끌고 나왔다고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이스라엘의 그 죄악성과 그 반역과 그 배신과 그 배반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절시키지 않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체질이 뭔지임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용납하시고 그 죄악대로 그 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먼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때로는 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 죄악 때문에 미세먼지 자체가 우리 인체에 그렇게 나쁘듯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들이요, 한 번은 어떤 애가 와가지고 글짓기 숙제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했어요. 너 어떤 거 글 지을래? 그러니까 자기가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이래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슬펐고 이런 걸 그랬을 거야, 질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자기를 불러냈어요. 너 왜 남의 거 베꼈냐? 보니까 자기가 가장 친하다고 얘기했던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써서 숙제를 내요. 30년이 지나도 그 친구를 보지 않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어디서 기발한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죄악의 모습은, 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이런 모습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는 편만한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먼지같이 하찮고 해롭고 참으로 쓸모없는 이것을 사실은 이 본문은 얘기하기 위함은 아니죠. 특이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 실내 이렇게 어두운 데 있을 때는 이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철 속에 들어가 있으면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빠져나왔을 때, 집안의 커튼을 열었을 때, 그때 햇살이 비치는 그때 그 햇살 속에 비친 빽빽한 먼지들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햇살이 비칠 때는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 시편의 기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그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먼지는 정말로 우리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코를 막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먼지에만 집중돼서 있어서 그렇지 또 한 번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먼지, 팩팩한 먼지 위에, 쓸모없고 가치없는 그 먼지 위에, 따뜻한 그 먼지 위에 그 햇살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먼지 같지만 그 먼지 위에, 어떻게 보면 쓰레기 더미에서 올라오는 그 먼지 같지만 여전히 그 햇빛이 그 먼지 위에도 따스한 햇살로, 온화한 햇살로, 은혜의 햇살로 여전히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 날 때부터 태어난 타고난 소경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은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쓸모없습니다. 때로는 사회에 해악거리입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를 손가락질하고 질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의 인생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삭개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 먼지 같은 삭개오의 인생 위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지 같은 나이고 풀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그 위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이 시작하면서 그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래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의 햇살을 낱낱이 기억을 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이 먼지 같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인식했지만 그러나 내 위에 비춰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그래서 그 용서하심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는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먼지 같은 내 인생 위에 비춰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자기 영혼에게 자기에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인생의 삶은요, 먼지 같은 고통스럽고 하잘것없고 힘든 그것이 내 인생에 몇 군데 있으면요, 내 인생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굉장히 얼마나 고통스러운 미친 채 하질 않았나, 그가 죽음에서 쫓겨다니질 않았나,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은 까맣고 자기 인생은 먼지처럼, 그래서 그가 힘을 가졌을 때는 이 먼지의 해악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고 멸절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
그 먼지 같은 자기의 인생과 그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비춰주었던 그 하나님의 햇살을 내 영혼아 송축하자, 내 영혼아 찬양하자. 그래서 내가 먼지임을 잊지 말자.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03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일 것입니다. 어떤 어머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울질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폐합니다. 상호작용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 아이를 불러도 이 아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길거리 뛰쳐나갑니다. 얘를 부르면서 얘를 쫓아가지만 얘는 여전히 도망가고 차에 이리저리 차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어머니는 얘를 잡고 울습니다. 이거사.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아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바로 자기에는 우주입니다. 이 아이가 없어지면 우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자신을 그대로 살펴보면 아무 쓸모없는 먼지 같은 다른 사람의 모든 도움을 살아서 받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익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한 사람이 내가 온 우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지 구덩이에 뒹굴어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아이는 바로 자기 아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체질이 먼지이지만, 내 체질이 흩날리는 덤불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비치는 하나님의 햇살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안목. 이 가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사색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햇살은, 오늘 가을의 햇살은 유난히 따사롭습니다. 이 햇살로 말미암아 먼지 같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시편의 기자는 이거를 노래했어요. 다윗이 시편 39편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면요, 39편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 역시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움을 마음을 갖게 하소서. 진짜 지혜로움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빛으로 비추어 보니까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나의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생활에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먼지 같은 나의 모습이지만 내 인생에 비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이 먼지 인생에 여전히 풍요롭게 비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가을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이 고백이 이 가을날 우리의 삶에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는 이 아름다운 풍성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